합당한 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편지를 보냈고 이제 약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전서는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들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오늘 후서는 칭찬과 그들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견디고 지키는 것에 바울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재림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찹니다. 박해도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오해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그 신앙관을 통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던 일도 하지 않게 되고 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잘못된 재림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가정도 어려움을 주고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박해를 통해 잘 견딘 그들에게 칭찬하고 또 그릇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교정하기 위해 수정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 동역자였죠.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바울은 첫 머리에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합니다. 평강과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은혜로부터 나온 결과가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3절에 편지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편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첫 머리에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무리는 기도였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거기에 한번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항상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를 보세요. 11절에 보면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감사, 알게 된 그 감사가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3절에 보면 거기에도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당연했던 것이 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연하다라는 말은 성도의 본분, 성도의 의무라는 겁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듯이 성도의 의무는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바울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바울에게는 감사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를 하면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자, 바울이 감사한 것은 그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한번 밑줄 쳐보세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것은 개인적인 믿음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것은 공동체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실족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은 자라고 서로의 사랑은 더욱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환난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환난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으로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박해, 특별히 4절에 보면 박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디오그모이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쫓아온다는 것도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박해라는 겁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박해와 환난을 이렇게 두려움으로 겪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어려울수록 자라고 어려울수록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어려울수록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너희를 자랑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에베소 많은 교회들 가운데 3주 동안 짧은 체류 기간 동안 바울이 함께 있었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든든해졌고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견딤과 인내와 믿음으로 지키는 너희들이 자랑스럽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환난을 이겨낸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은 친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거기 밑줄 쳐볼까요? 견디고, 그리고 중간에 인내와 믿음으로. 여러분 왜 견디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인내해야 되는지, 이 고난 속에, 이 환난과 박해 속에 왜 내가 견뎌야 되는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난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유 없는 환난이 아니라 이 고난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왜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함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을 외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파하라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감사의 당연한 자. 여러분 감사의 당연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과 11절에 보니까 고난에 어떤 자가 될까요? 합당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에는 당연한 자가 되고 고난에는 합당한 자. 여러분을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요, 고통이 아닙니다. 고립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마움입니다. 고난은 고마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 한 번도 성도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없애달라고, 고난을 피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 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자랑도 약함이었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죠? 환난과 박해 중에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 작다, 또 승진했다, 좋은 데 갔다 못 갔다,
우리가 뭐를 얻었다, 해결됐다가 자랑이 아니라 바울의 자랑은요, 그들의 견딤, 그들의 인내라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자랑을 바울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끊임없이 인내와 견딤으로 우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자,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러니까 환난은 결국 우리를 견디게 만드는 겁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믿어졌음이라에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외면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졌죠. 부인하고 외면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난 속에서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고 그 고난을 돌파하는,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피하면 더 어렵게 됩니다. 외면하면 더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견뎌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도 또한 무엇을 받느니라?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 마주한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고 빚어가는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편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 교회 어려움이 오면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편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죠. 빠른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견디는 자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합당한 자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니까 무게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저울입니다. 저울. 저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떠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흔들립니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그러나 그 합당한 무게, 그 저울에 고난이 올 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오직 고난 너머를 바라보는 그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는 사람이 성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복음에 보면 비유 가운데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피합니다. 피하는 사람이 있지만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줬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동력자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동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직분을 같이 받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도, 동기는 될 수 있어도요, 성도는요 동기가 아니라 동력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을 동기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동력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시편 119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7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고난은 두 가지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고난이 유익이라. 또 하나 무엇이죠? 고난은 율례. 율례라는 말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뭘 배우는 거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숨겨진 공의가 드러나는 유익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하는, 배우게 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한마디로 합당한 자, 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시험대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죠. 넘어집니다. 사람의 소리가 더 커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이 올 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고집으로 일어나는 고난이 있죠. 그리고 내 자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요, 그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6.25 동란 이후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전쟁의 고난과 어려움의 고난은 없어요. 단지 믿는다는 핍박과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난을 따져보면, 생각해보면 복음과는 상관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죠. 근데 그 어려움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이 오면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우리가 중심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꺼이 그 고난을 받고 헌신하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맞는 것이, 내 기분에 따라 사는 것, 내 이해로 사는 것이 여러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피하면 피할수록 더 어려워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어린 다윗 보세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 그 고난 앞에 다 숨었고 피했지만 다윗은 숨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돌파했습니다. 고통과 역경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도구로 고난을 여기시고 결코 그 고난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인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 또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즐거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14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자,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고난은 받지만 우리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영광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읽은 것처럼 1장 10절에 믿어졌기 때문에 견뎠고, 믿어졌기 때문에 기다렸고, 믿어졌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면 견딜 수 있고, 믿어지면 사랑할 수 있고, 믿어지면 기다려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앞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장 5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이 유익이 됐고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쿄올림픽이 끝났지만 도마의 신재환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근데 그 선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초를 위해 4년을 준비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이 저한테 각인이 됐어요. 여러분, 도마를 뛸 때 그 사초예요. 사초 딱 달리고 그 도마 위를 뛰는 그 순간이 딱 사초래요. 근데 그 사초를 위해 4년을 준비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준비가 영원한 영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금메달을 위해, 사초를 위해 뛰었던 이 선수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땀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수록, 나라가 어려울수록 그 고난의 중심에 여러분이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피하는 자가 아니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중심에서 함께.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포유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고난 속에 하나님은 공의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한번 밑줄을 쳐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무엇의 표요? 심판의 표라는 겁니다. 공의는 무엇이죠? 이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실 때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이 구원의 표, 흔적의 표, 믿음의 표, 표에 한번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표가 된다는 거예요.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무엇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영광의 상처,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표, 상처라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표고 고난이 흔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삶 속에 마주한 고난 속에 표, 흔적이 있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표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 표가 너희의 구원이 되고 너희의 증거가 되고 너희의 흔적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것. 이것이 공입니다. 우리를 환난, 교회를 탄압하고 어려움을 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자,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 거기 한번 밑줄 칩니다. 안식으로 갚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식을 모두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은 받지만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안식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환난을
받게 하는 저들은 환난을 받지만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받는 게 다른 거예요. 받는 게 달라요. 당장은 환난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각이라는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나옵니다.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하만은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하만에게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진멸로 갚으셨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안위, 이 안위라는 말은 안식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에게는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도 환난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불평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면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도 직분자들이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도 나와서 예배 드리면 더 좋겠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지 않아요. 목회자로서 아픕니다. 청년도 없고요. 직분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마음과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 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밑줄 쳐볼까요? 모르는 자, 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이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 거겠죠. 근데 복음에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식, 내 스타일,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영광을 떠난 사람입니다.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견디는 사람에겐 안식으로, 그러니까 공의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가 강림하실 때 성도를 통해, 어떤 성도를 통해? 견딤과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한,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풍성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고 또한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무게 있는 자로 쓰나미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감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항상 감사, 항상 기도, 이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기서 12절에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자 중간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거기 밑줄 칩니다.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고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그 고난 속에 믿음을 지켰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고난이 결국 어떻게 된 거죠?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저와 여러분을 고난 속에 영화롭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고난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그 영광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죠? 부모가 욕. 성민이가 못하면 누가 욕먹죠? 엄마가 욕먹죠. 민지가 못하면 누가 욕먹죠? 엄마가 욕먹죠. 저도 욕먹죠. 부모가 욕먹죠. 자녀가 잘못하거나 자녀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 부모도 동일하게 눈총을 받겠죠. 근데 고난 속에 성도가 믿음을 지키니까 견딤, 인내, 믿음 잘하고 서로 사랑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고난 속에, 코로나 속에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 속에 믿음의 표, 흔적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도피하는 자가 아니라, 피하면 피할수록 더 큰 어려움이 오지만 오히려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고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어떤 자가 되시라고요? 감사의 당연한 자, 그리고 고난에 합당한 자가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가지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난 속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식의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합당한 자 되기 원합니다. 고난에 합당한 자가 되고 감사에 당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